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이영광 전도사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웃으면서 대화하고 또 이야기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또 함께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얼른 같이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또 대화하고 또 재밌게 놀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얼른 오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짧은 시 한 편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잘 들어주세요. 말을 못하는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 대신에 미소를 짓는다. 아침부터 몇 번씩 미소를 짓는다. 괴로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진심으로 미소를 짓는다. 이 시는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의 시인이 쓴 감사함이라는 제목의 시예요. 이 미즈노라는 시인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 대신에 미소를 지었대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 미즈노라는 시인은 왜 미소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을까요? 미즈노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었어요. 미즈노가 많이 아팠어요. 심한 고열, 머리에 열이 너무 심하게 올라서 안타깝게도 이 미즈노는 뇌성소아마비라는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뇌성소아마비에 걸리게 되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미즈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속상했을 것 같아요. 속상하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미즈노는 자신의 삶을 초라하게 생각했어요. 자신의 삶이 힘들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쯤에 미즈노에게 엄청난 일이 하나 나타나게 돼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에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받게 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안에 나타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미즈노는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미즈노는 원래 자신의 삶이 초라하고 불쌍하고 화나고 힘들고 답답한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 자신이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게 되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께 감사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즈노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하지 못했지만 이 미소로 누군가에게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 미즈노처럼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몸을 움직일 수도 있고 숨을 쉴 수도 있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지금도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 답은 말씀에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심으로 감사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진심으로 감사하라.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게 어떤 건지 함께 알아가려고 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가셨어요.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저기 멀리서 누가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들은 10명의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라고 한다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나병이라는 것은 이 피부가 썩는 병을 이야기해요. 피부가 썩는 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만지거나 접촉을 하게 되면 이 병이 옮아요. 이 사람들은 이 피부병이 걸린 게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웠는데 이것보다 더 속상했던 것은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성 안에 살 수 있었지만 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성 밖에 사람들과 따로 살아야 됐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함께 지내지도 못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외쳤어요. 예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제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던 이유는 이때 당시에는 이 사람의 병이 걸렸는지 아닌지 또 병이 나았는지 아닌지를 제사장이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몸을 일으켜서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을 찾아가는 도중에 또 길을 가는 중에 이 사람들의 몸이 깨끗하게 다 나은 거예요. 즉, 이 나병이 다 치료가 된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이 나병이 치료되자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기쁘죠. 아마 엄청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밖에서 따로 살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혹은 가족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따로 살았지만 이 병이 나음으로 인해서 이제 아프지도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병이 나은 나병 환자들은 병이 낫자마자 어디를 향해 갔을까요? 바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갔어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나 아니면 자신이 가고 싶어 했던 곳으로 그 사람들은 갔어요.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단 한 명만, 딱 한 명만 자신이 있던 곳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향해 갔어요.
이 딱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자신의 이 병을 낫게 해준 예수님을 향해 갔어요. 예수님을 향해 가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이 병이 낫는 것은 기적이고 또한 신기한 일이었지만 이것은 기적과 신기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였어요. 나병 환자는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돌아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몸을 움직일 수도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맞아요.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함을 마음을 가지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것은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께 돌아가 감사 인사를 전했던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한다면 우리는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단순히 우리가 그냥 알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약속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끝나게 된다면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딴 데를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핸드폰을 끄고 혹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을 끄고 그 자리에 잠깐 앉아서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게 움직일 수 있는 몸과 숨을 쉴 수 있는 생명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겠죠? 네. 그렇게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외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